여러분 아멘은 그대로 받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그대로 임하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내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은 마지막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최대의 저주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 엘리 제사장이 죽자 그의 아들들도 죽지요. 그랬더니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에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 어떤 인생이에요?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민족이 되었든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떠나 있는 그것은 심판과 징계와 멸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까지의 내용이 전체 그런 내용이에요. 48장을 놓고 이 48장의 기준점이 어디냐면 32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가봇,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함께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해요. 엄청난 시련과 멸망이 찾아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지면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이 이름도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되어져 가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32장이 끝나고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예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가 32장까지는 이가봇,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거기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터전 속에, 일터 속에 여호와의 삼마, 그 삼마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삼마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는 과연 누구한테 임하게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각 지파마다 동서남북 각 방향별로 그 지파의 이름대로 3개의 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거리를 다 측량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거리를 다 측량했다라는 말은 다른 땅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한 땅과 측량하지 아니한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축복은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 장소에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백성은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구별되어지는 그 백성에게 있어서의 경계는 뭐냐? 그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경계예요. 보혈의 피가 이 세상과 우리를 경계되어지는 경계선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경계되어진 이 선 안에 있느냐, 이 선 밖에 있느냐, 그것이 경계가 되어서 여호와의 삼마냐 아니면 이가봇이냐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해 놓은 그 경계가 바로 오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가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곳, 그 장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싹 경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에 녹하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뭐 또 믿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 안에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반면에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은혜의 제1교회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바로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이 여호와 삼마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분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호와 삼마 주님과 함께 사시다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머물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의 이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셔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해야 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땅의 어린 소자들을 향해서 영접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돕고 구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든 간에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명 속에 전도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은혜,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에 전도하는 사명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의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도 2년 만에 뭐 교단별로 교회가 몇 개가 줄고 성도가 얼마나 줄고 이런 통계들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혀지고 성도들의 몸이 움츠려지고 이거 이때인데 어떻게 전도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이단들은요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설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간지를 하나 넣어드렸어요. 국민일보 8월 6일에 나온 건데 제목이 독해진 이단의 덫 경계령 이렇게 나왔어요. 독해진 이단의 덫 경계령이에요. 저한테도요 수없이 편지가 와요. 끊임없이 편지가 와. 일주일에 2-3통의 편지가 와. 아예 거기다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공개하면서 전화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요. 아니,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여기 신천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몰명교, 안식교. 여러분, 오늘 이 간지를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단들은 더 독해져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도 이 이단들의 손길이 이미 뻗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이런 때에 오히려 더 전도하고 더 애쓰고 있는데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때 언제 그렇게 해? 우리들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교단이 세계 선교사를 보냈는데 제58개국에 278가정이 나가 있고요. 약 한 55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많이 나가 있죠. 55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교단별 크기로는 이제는 장감성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장감성을 떠나서 이제는 성결교회가 5번째, 4번째, 5번째를 밀려났다고 해도 선교만큼은 아직도 장감성이다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 모습은 아직도 장감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유독한 이 시대 속에 그들이 그래도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분명히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이, 이웃들이,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나오다가 등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명 속에는 여호와 삼마,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그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냐? 복음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누구와?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전도의 사명이든 기도의 사명이든 선교의 사명이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명이든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그 사명 속에 주님은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의 피로 경계 삼고 다시 말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당한 주의 백성들,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거기에 주님이 여호와 삼마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때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애굽 밑에서도 4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는 그 광야의 길도 고난의 길이었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그 길도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여호와 삼마로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애굽 생활 속에서 그들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시고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때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셔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거절하잖아요. 결국은 이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4사람이 있더라. 왕이 다시 나오라 해서 나와서 봤더니 3사람이더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의 사자지요.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후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서를 보고도 기도하는데 결국 모함을 받아서 다 그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 속에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난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1986년 노벨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이죠. 루마니아계의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수이면서 작가지요. 이 사람이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부모와 누나와 여동생과 함께 아르코비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당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의 학살을 당하는데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교수대에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바로 엘리에젤 이 교수, 이 작가의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 누나도 그 수용소에서 다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교수대에 3명의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살 되는 어린아이가 교수대의 목이 대롱대롱 달려서 몸이 가벼우니까 바로 죽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스럽겠어요. 근데 그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또 한참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것입니까?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요. 엘리이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소리에 동감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엘리제라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형틀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젤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후에 그분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고 작가로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1986년에 말씀드린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상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재단을 만들어서 전액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홀로코스트 그거를 하나의 저서로 나이트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고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아픔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시가 생각이 나죠. 모래에 의해 발자국.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모래에 의해 발자국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생일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모든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모래밭에 2사람의 발자국이 쭉 보이는 거예요. 2사람의 발자국이에요. 보니까 하나는 내 발자국인데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옆에서 동행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딱 보니까 모래밭에 발자국이 깊이 파여 있고 힘겹게 걸어갔던 그 한 인생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에요. 한 사람의 발자국뿐이에요. 그래서 따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 전에는 발자국이 2개였는데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왜 예수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곁에서만 걸어갈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스티븐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험난한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아니면 물질적인 경제 문제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세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져 가는데 그중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로 다시 또 확진을 받아서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오늘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가정 수만 해도 한 30가정이 되네요, 현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돼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실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목사님 예배도 이제 좀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2층에 휴게실도 좀 문 닫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다 회의하면서 다 듣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했어요. 너 그만해라. 아니, 세상은 지금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봐라.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식당도 버글거리고, 그다음에 어디 가는 곳마다 사람 많고, 세상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데 왜 교회가 지레 겁먹고, 우리가 지레 겁먹고, 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2년 동안 학습해왔어. 알게 모르게.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하다 보니까, 이 학습되다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들 스스로가 움츠러들어. 그리고 다 안 해야 된대. 다 돼야 된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힘차게 일어나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일어나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찬양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때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함께 계셔요. 물론 인간적인 조심성은 해야 돼요. 조심성은 해야 돼요. 내가 확진자인데 내가 하나님 함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서 웬만한 자기 자신이 어렵고 힘들면은 스스로 알아서 다 활동 저하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격려하는데 국가에서 제재 안 해요? 제재 안 해요? 조사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격려하세요라고 그냥 문자 하나 보내면 끝이에요. 돌아다닌들 누가 뭐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만큼 이제 높아졌어요, 윤리 수준이.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스스로 다 자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 속에 주님 함께 계셔요.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어려움 속에 함께하고 계셔요. 여기에 주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거기에 주님 함께 계신다고 1, 2절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지막 절 끝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결론은 그 성읍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신 예수의 피로 경계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쭉 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치유되시고 회복되셔서 다음 주에 교회에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호와 삼매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오늘부터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료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삼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경계 삼으시고 구원받은 자녀들 사명 가지고 나갈 때 어렵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